724쪽입니다. 에스라서 10장, 오늘 마지막 장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1절에 있는 11절 끊어버리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게 에스라가 죄악에 대한 태도인데 끊어버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10장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성전 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개혁, 의식의 개혁, 삶이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온전한 개혁이 완수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단호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장은 내가 아프고 손해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시겠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죄에 왜 빠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축복받는 통로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거는 순수한 금이죠. 정금, 깨끗한 금.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에 거룩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죠.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으실 거야. 이 죄에 빠지는 그 통로가 그겁니다. 하와가 죄에 빠질 때에도 마귀가 사탄이 와서 뱀 사탄이 와서 간교하게 꿰일 때 적당하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오늘 죄인의 목록들이 쫙 나와요. 어느 지파에 누구였더라. 사람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죄인의 명부에 기록되는 게 좋겠습니까? 의인의 명부에 기록되는 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이 통혼이라는 게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오늘 나왔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이들도 있었더라.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미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계산대로 자기의 이익과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도 그렇고 오늘 10장의 말씀도 그렇고 에스라의 기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키고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이게 종교개혁의 온전한 완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죄에 빠지면 어떡하냐. 죄라고 하는 게 안 빠져야 되겠지만 죄의 모양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때를 묻히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오늘 1절에 시작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도 말씀에 우리가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요. 1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회개입니다.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성전 앞에서, 성전 어제도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했습니다. 하드웨어만 좋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건데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성전은 다 재건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자복하고 통회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참 이게 은혜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에 빠졌을 때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죄는요,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이르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소망일까요?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 죄를 깨달았고 뉘우치는 이들이 있고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았으니까.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뭔지를 파악했으니까.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떨며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의미죠. 그래서 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제사장 에스라, 이 지금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직무도 있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제사장의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이 당신이 주장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어나소서, 우리가 힘써 돕겠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에스라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일이 되겠죠. 그러면 선포하는 자가 있고 깨달은 자가 있고 옆에서 합력하는 자가 있으면 일이 되잖아요. 주의 일은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선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실천의 종교예요. 너희는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실천의 종교예요. 듣고 깨닫는 것,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셔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종교개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이켰으면 실행하는 거죠. 사실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실망해서 나자빠져 있을 때, 아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일화가 있잖아요. 아내가 상복 입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루터의 아내가. 누가 죽었어? 하나님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개혁에 물꼬를 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실행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이런 거야. 그리고 알고 끝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채찍에 맞아 살치 다 찢겨져 가면서 피와 물을 쏟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다 실행하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실행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깨닫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일어나셔서 우리가 도우리이다. 그리고 실행하는. 에스라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맹세하게 하고요. 5절에 보니까 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10절로 넘어가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의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해결 방법이 나오죠. 죄가 커진 이유가 뭐냐? 통혼. 그러니까는 통혼.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통혼. 이방 여인들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다시 성전 재건을 마쳤지만 여전히 그 관습, 습관,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통혼. 이게 뭡니까? 혼합된 거예요. 혼합.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가 혼합,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혼합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 유월절, 이게 뭡니까? 건너뛰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나의 방법으로 살아라. 내 방법으로 사는 백성은 내가 구원하리라. 패스오버, 그 유월절 아니에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6월절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2장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다르게 살라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과 적당하게 묻혀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망들 다 혼합해서 살아가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크리스찬. 야,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뭘 보냐 하면 우리하고 다를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반 다를 게 없네. 이 이야기는 세상과 적당하게 혼합주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나와 있는 게 답이에요. 답.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 전체의 답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 해결 방법, 종교개혁의 해결 방법. 정말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개혁, 종교개혁의 해결 방법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자복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여 그리고 끊어버리라.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 마땅히 끊어버려라. 이것이 이렇게 행해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12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결단하잖아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셔서 온 회중들이요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물어야 되죠. 이 죄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조사하기를 17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그리고 쭉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그런데 명단이 나오면서 명단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나, 아내를 내보내기로 했으니, 뭐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전반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통혼에 대한 거, 아내 이혼하는 거, 내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과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깨달았으니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죄를 알았으면 끊어야죠. 끊어야. 알고도 품고 간다? 아니에요. 죄는 뭐 다른 건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끊어버리라. 오늘 제가 제목 삼은 이유가 그래요. 죄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지부진하게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람의 기쁨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빌봇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명부들이 쫙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2950명의 명부가 있는데, 명단,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2950명의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골리앗, 사람, 이 골리앗도 이름 나왔잖아요.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있고, 아합 왕 같은 사람도 있어요. 버림받고 아주 그냥 무너질 정도로 비참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그런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죽을 때의 모습은 순교하는 모습들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살래요? 이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죄인의 명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 의의 명부,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의인의 명부에 다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명단은 어디든지 있죠. 뭐 예를 들면 불꽃교회 입교인 명부에 있다. 그게 우리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의인의 명부에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뭐 신문에 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죄 지어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뭐 공무원이 무슨 어떤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그 죄인의 명부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인의 명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명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사람으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마지막 44절이 뭡니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잘한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이죠. 조사해가지고 명부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어요. 뭐 결혼해 이방 여인 데려다가 취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죄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아무개, 그러면 스데반처럼 주님도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에스라 그동안 읽어가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뭔지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백성들로 잘 싸우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없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입니다. 무더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 적어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드려지는 예물 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 한날 살아가되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자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